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 오늘 38번째 시간이고요.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들어왔어요. 10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가 제목을 보면 이번 이제 전체 마태복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구나,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죠. 자, 70번째 주제는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후 인근 성읍들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하나는 메시아가 행하신 일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그분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자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직역 성경을 보면 물에 잠기게 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네, 이 물에 잠긴다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세례나 침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미tz보트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정결례가 있어요. 그 정결례가 바로 물에 잠기는 행위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그 정결례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요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결례를 하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장을 열은 사람이죠. 문화적인 차이와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요한의 히브리어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일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들은 것과 보는 것을 요하난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와의 공생의 시작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지금 예수와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들은 것과 본 것을 말하라고요. 실제로 예수와가 지금 대중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네. 자, 요하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지금 전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거든요. 자, 헤롯이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하난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요하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토라를 어긴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빌립의 아내였다라는 것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와 결혼을 한 거예요? 형수, 그죠? 자기 형제의 아내였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레이기에 따라서 토라를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한낱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낙타털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토라를 위반했어,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결국 감옥에 갔고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요하난이 의인이며 거룩한 사람인 것을 헤롯이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후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헤롯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있죠.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결국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요하난을 그의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서로 간에 의로움을 행하고 하나님께 경건함을 나타내는 덕을 실천하라고 가르쳤으며 회개의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지금 유대 고대사에서 요한안을 기록하는데요. 예수와께서 요한안이 걸었던 길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의의 길이다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안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데레크 하셴, 그 하나님의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그 의인의 길을 따랐다라고 지금 예수와께서 그 요한안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를 헤로디아 일로 감금했고요. 자, 요한안이 공적으로 헤롯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죠. 자, 헤롯은 분노했지만 요한안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안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마시아인가? 이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안을 죽이면 백성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죠. 자,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그런데 요한안이 지금 예수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 요한안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또 왜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맞아요. 과연 요한이 물어본 것은 의심인가? 확인인가? 의심인가? 확인인가? 이제 그 문제죠. 자, 요한아는 이미 예수와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안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이미 그는 계시로 물에 잠기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루아흐 코데시가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분이다 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와께서 물에 잠긴 후에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와에게 내려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8절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또 이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 마시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다. 그는 더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즉 그는 흥해야 된다. 이 표현이잖아요.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관하여 말하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주셨다. 즉 요한아는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가 바로 마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우리가 사실들을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보냈을까? 자,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첫째, 자신의 제자들이 좌절하고 믿음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할 건데 대부분 이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자, 요한한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처형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하늘 왕국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조급해하며 믿음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안의 관점에서 예수와는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적 기대는 곧 뭐죠? 열방을 심판하시는 메시아, 즉 악인을 멸하시는 메시아. 그가 나라들에게 공의를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 42장 1절의 예언처럼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민족들을 심판하고 불의한 자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은 역시 악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침례 받으러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 어떤 회개치 않는 그 절대 권력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네가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았어,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와는 달랐어요. 오히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누구까지 고쳐줘요? 이방인인 로마인들까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에서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았지만 또 제자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분이 다시 한번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녀와서 그 메시아 되심을 말할 때 그래, 그렇지, 내가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했지, 어떤 나는 그런 안도감을 갖고 아마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엘리야인 요한안이 와서 보여준 것이 바로 마시아의 벤 요셉, 그 요셉의 아들로 오신 마시아의 또 그 삶을 어느 정도 그 죽으심, 그 영광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가서 너희가 들은 것과 보는 것을 요한안에게 말하여라. 데이비드 에치스턴 박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암호로 물었고 예수와께서도 암호로 대답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가 이제 이번에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마태복음은 지극히 유대적 복음이에요.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요, 제가 타나크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청자들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미 그렇죠, 그 이사야의 예언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레메즈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힌트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듣는 청자들은 금방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유대적 사고와 문화와 어떤 역사와 그들이 살아갔던 그런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마태복음을 안다 내지는 마태복음을 이해한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또 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들에게 마시아라는 단어가 주어졌죠. 왜냐하면 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열방에도 이 마시아라는 개념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쉽게 말하면 들이대고 예수와가 바로 그 마시아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얼마나 유대적인 책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 마태의 언어, 마태의 어떤 내용 전개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가서 너희가 들은 것과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의 몇 구절에 대한 페쉐르이며 동시에 시편 146편 몇 구절과 레메즈를 통해 결합된 것이다 라고 수수카살이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이 모든 구절은 다 구속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페쉐르는 해석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주석이 아니라 예언의 직접적 현실적 성취를 현재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즉, 이사야가 이미 그의 선지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이사야 안에서 지금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실현되고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 제2성전기 당시 유대교 특유의 하나의 해석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페쉐르가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아도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겸손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아도나에게서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지금 이 일을 그대로 예수와께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일,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한 일들, 그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일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뻐 외칠 것이다. 또 시편 146편 7절에서 8절 10절을 보면 압제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신다. 아도나이는 죄수들을 풀어주신다. 아도나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여신다. 아도나이는 엎드리는 자를 일으키신다. 아도나이는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라쉬가 해석하기를 이 10절이 장차 올 킹덤의 완성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어요. 아도나이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니 내 하나님께서 찌온을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자, 이 페쉐르를 어떻게 레메즈로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 피부병이 짜라트라는 걸 배웠어요. 단순히 부스럼, 어떤 낫지 못할 피부병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온 피부병이었냐면 라숀 하라로부터 온 피부병이었죠. 이제 그 짜라트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이렇게 레메즈로 당신의 사역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페쉐르는 나자렛 사람들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쿰란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한 묵시적 두루마리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521번째, 그리고 파편 두 번째 조각에서 이 내용이 이제 발견되었다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그의 메시아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영원한 왕국의 보좌에 앉히고 포로를 해방하며 맹인의 눈을 열고 억눌린 자를 일으킬 것이다.
주께서는 전에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가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네, 이것이 쿰란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에서도 지금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하실 일들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맹인의 눈이 열리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것은 육체적 구속의 의무뿐만 아니라 바로 토라를 받고 회개하는 영적 구속도 포함된다. 실제로 물리적인 고침들이 일어났죠. 그죠? 맹인이 눈을 떴어요. 절름발이가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와의 기적들을 통해서 그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 고침 그 차원이 아니라 토라를 받고 회개하는 영적 구속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 자,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충해서 알 수 있는데, 그날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책의 말씀을 듣고, 즉 책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토라의 말씀을 듣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아도나이로 기쁨이 더하고 사람 중에 궁핍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즐거워하리니. 자,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하실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확인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낸 그들에게 메시아의 일들을 지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와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서 요한에게 어떤 확신을 줬을지 긴 말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의 타나크 안에서 메시아적 행위, 메시아적 일들로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속이 지연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는가라고 그 수수카살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와는 지금 이미 메시아적 그 일들을 가지고 그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킹덤의 왕으로서 지금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의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라비 예호슈아 벤 레비가 로마의 문 앞에서 메시아를 만나 언제 오실지 물어봤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사내들인 98A에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었는데, 그때 메시아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오늘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서 메시아께서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 오늘이 바로 어떤 오늘이냐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왕이 오셨을 때 그 한날 그들의 귀가 열려서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그때 킹덤의 문은 닫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넘어졌고 그들은 눈이 가려졌고 그들은 귀가 가려져서 그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온 열방에 전해진 지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우리가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마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또 바램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자,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읽어주세요. 이는 요하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단지 내 길이 요하난이나 다른 어떤 랍비들과 다르다고 해서 나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말라. 아마도 너희들은 악한 나라들을 심판할 인자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심판은 정치적 권력이 아닌 영적 권위에 기반함을 알아야 한다. 나는 작은 걸음으로 영적 구속을 가져올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 자, 즉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기대와 현실이 달라도 신뢰를 잃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요한안도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단지 내 길이 요한안이나 다른 어떤 랍비들과 다르다고 해서 나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말라. 아마도 너희들은 악한 나라들을 심판할 인자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메시아는 정치적 권력이 아닌 영적 권위에 기반함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바로 요한 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네, 실족하지 않는 자, 즉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기대와 현실이 달라도 신뢰를 잃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부어져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뢰를 놓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정말 요한안의 제자들, 요한안의 그 당시의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이 후반부인데요, 제가 같은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요한안이 왔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금식하고 마시지도 않기에 그들은 그가 악령이 들렸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안은 지극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나지르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인자가 와서 꺼리낌 없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 그들이 아하, 그는 탐식자이고 술고래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후반부에서 하시면서 그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예수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 너희들이 요한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건 요한안이 바로 엘리야고 내가 마시아라는 것이 무엇에서 증명이 되냐면, 지혜의 증거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행동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 전통에서 지혜는 항상 행동과 연결이 돼요. 지금 예수와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행동에 있다라고요. 행동에 있다라고요. 자, 행동은 항상 이 지혜를 베이스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할 때, 야, 너는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를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행위나 행동을 보고 너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지혜는 행동과 연결돼요.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돼요. 의도, 이론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며 선지자의 진짜 여부도 열매로 드러나요. 예수와는 이 유대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진짜 가치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남을 강조하고 계세요. 비난과 오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와 열매가 진짜를 말해줘요. 자, 그분이 행한 일 자체가 메시아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요한안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와의 지혜에서 온 그 왕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에서 온 바로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서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그 내용 안에서 이것을 연결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이제 오늘 이렇게 두 파트를 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주석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잘 차려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의 궁전에 산다. 그러면 너희는 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그는 타나크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안보다 위대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그보다 위대하다. 하늘 왕국은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안의 때부터 지금까지 맹렬함에 시달리고 있다. 진실로 맹렬한 자들이 하늘 왕국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는 모든 예언서와 토라와 요한안까지 예언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는 오기로 예정된 엘리야다. 너희에게 귀가 있으면 들어라. 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유대적 전통 안에서는 먼저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와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증거를 하시면서 그가 바로 예정된 엘리야다라고 지금 요한안의 위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안에 관하여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군중은 요한안이 예수와께 보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러 말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말이 많아지는 곳에는 부정적인 말도 있게 마련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요한안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거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그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안에 형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예수와가 그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현자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저울을 그의 편으로 기울여라 라는 어떤 유대적 사고가 바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것은 요한안이 갈대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 질문은 아이러니하면서도 비유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너희는 광야로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거룩한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요한안이 이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이었느냐? 그가 한 번이라도 갈대처럼 흔들린 적이 있느냐? 그 의미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면, 특별히 이제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서 샘들이 있는데 그 샘 주변에 어마어마한 갈대밭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을에 볼 수 있는 야들야들 갈대가 아니에요. 진짜 대나무처럼 키가 큰 갈대들이 거기에 우거진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로 크죠. 근데 그 갈대가 실제로 그 바람에 그 흔들리는 것을 너희가 보려 나갔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신 내용 안에는 그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 또는 예언자보다 더 큰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뜻을 넘어서 유대적 사상 안에서 매우 깊고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예언자보다 큰 자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를 뜻해요. 그는 선지자 전통의 절정이며 메시아 시대의 문을 여는 첫 인물이에요. 그는 엘리야적 사명을 실제로 수행한 실체적 인물이에요. 그는 타나크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미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의 오심 앞에 한 사자가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라기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페시아르 해석은 출애굽기와 말라기를 레메즈 방식으로 결합한 거다. 우리가 레메즈는 뭐냐면 어떤 내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힌트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레메지해 줬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장자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메즈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내용을 지금 결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니 그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너를 데려가기 위함이다. 또 말라기 3장 1절은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찾는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가니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천사가 이제 간다.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셨다. 자, 지금 요하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를 출애굽기와 말라기에서 모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천사를 의미하며 또 다른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엘로임, 즉 신적 존재와 동의어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가 방문했다고요? 새 천사가 방문했다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천사가 어떤 본문에서는 엘로임과 신적 존재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미드라시는 12명의 정탐꾼의 죄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거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정탐꾼들은 육과 혈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고되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는 내가 갑자기 내 천사를 보내어 길을 청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민수기 라바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이라면 이 천사를 다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해요. 진정한 엘리야는 영적 우주적 구속의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 군대의 천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죠. 샬리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도들을 뭐라고 해요? 샬리아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의 역할은 단순히 샬리아의 역할이 아니라 말라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누구든 그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라고 그들의 이야기 샤르하 길굴림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피르케 아보트 제오곤 미시나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 시대에 세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할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엘리야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샤밧이 끝나면 이 샤밧의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짧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초대하는 노래를 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언제 그래요. 6월절에 우리 퍼포먼스 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엘리야의 잔을 따라놓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여 빨리 오십시오 라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들의 사상 안에, 그들의 사고 안에 이제 그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시대를 여는 그 문이 열린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요하나니 바로 엘리야다라고 예수와께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따로 요하난 따로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근데 이미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아도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고든 길을 만들어라 라고 그 요하난이 바로 예수와 앞에서
그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하난이 곧 누구예요? 콜콜의 바미드바르예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콜이 소리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네. 근데 요하난이 이 콜 누구예요? 콜콜의 바미드바르예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요, 뭐로 풀어내냐면 게마트리아로 유대인들이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요하난을 숫자 값으로 더하면 요드 10, 바브 6, 헤트 8, 그리고 두 개의 눈이 있죠. 50 더하기 50. 그래서 모두 더하면 124예요. 이것은 요하난의 표준 게마트리아 값이에요. 근데 이것을 콜콜의 바미드바르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게마트리아 값을 따지는 데는 표준 게마트리아 값만 있지 않아요. 자, 알레프는 숫자 값이 1이면서 첫 번째 자음이에요. 자, 이렇듯이 지금은 콜을 19 더하기 6 더하기 11로 했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서열로 콜콜의 바미드바르를 이렇게 서열 게마트리아 값을 더했더니 얼마라고요? 124라고요. 그래서 이 정수값, 즉 스탠다드 게마트리아는 무엇을 나타내고? 본질적인 힘, 요하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고, 서열값은 이 단어의 역할적 자리, 즉 요하난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가 콜콜의 바미드바리의 펑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보니까 왜 요하난과 콜콜의 바미드바르가 서로 게마트리아의 안에서 124로 그들이 풀어내는지, 즉 요하난은 이렇게 게마트리아의 값으로 보건대 그는 분명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요하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와께서 지금 요하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세머적 표현은 천사와 대비하여 인간의 썩어질 유한한 본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천사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와의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엘리야는 천사이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말라크로스 역할이에요. 자, 엘리야는 천사이며 요하나는 비록 인간이지만 엘리야와 같은 존재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을 자신의 인간적 지위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토라의 긍정 계명들이 여자에게서 난 자로서 인간에게 붙어있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가르침과 일치한다. 이것은 오랜 전통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레퍼런스가 응집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수스카살이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왜 그 말씀이 찌온에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요하나는 천사와 같은 자다. 요하나는 엘리야와 같은 자로서 지금 요하나니 와서 뭐를 이끌고 있어요? 민족적 회개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그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이 앞뒤 이야기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었어요? 아니, 그가 여자에서 낳은 자보다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그보다 위대하단다 라고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이크라 라바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 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내가 보기에는 갈매산에 올라간 엘리야처럼 사랑스럽다.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다면 최소한 할례의 언약을 보아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의 엘리야의 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것, 즉 누구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그 할례 언약은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그의 겸손한 행동이었죠. 이와 같이 공로가 전혀 없던 자라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엘리야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가 얻는 성취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얻은 성취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자, 브라크트 34b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한 자는 의인보다 더 높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와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와는 다시 한번 그 민족적 회개를 촉구했던 그 요한안을 너희가 기억하며 다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 왕국에서는 회개하여 돌아온 작은 자 하나가 요한안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하늘 왕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하늘 왕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왕국이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문맥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요한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까지 요한안의 때부터 하늘 왕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안은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한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안은 지금 무엇을 했다라는 거지? 자, 요한안은 대중을 회개의 자리에 부르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는 엄청난 무리를 끌어 모았다. 예수와께서 그 침례를 받으러 가셨던 그 요단강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는 그 요단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또 수위가 높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벗개를 메고 건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안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토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이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그 킹덤이 가까이 왔음을 촉구하는 회개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왔다라고, 또 기득권자들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 왔어요. 군인도 왔죠.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부자도 왔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회개의 메시지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과 연결된다. 요한안은 종교적인 사람부터 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그가 민족 가운데서 일으킨 영향력은 후에 예수아와 그의 제자들이 일으킨 영향력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아의 비유적 표현에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중의 물결은 마치 한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군대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묘사된다. 즉, 하늘 왕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회개와 관련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그들이 슈브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이제 그 하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침노에 들어오는 거에 비유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늘 왕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열정과 열심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것은 다음 구절의 이미지와 비슷하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 하포레츠 대신 포레츠, 예수와의 계보에 그 후츠파의 여인 다말이 들어와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페레츠예요. 근데 이 페레츠가 무슨 뜻이라고요? 뚫고 나오다라는 뜻이라고요. 예수와는 그 기득권들 앞에서, 그 1세기 당시에 부패가 만연한 그들 앞에서 그 왕국의 왕으로서 그 하포레츠 역할을 하고 계신데, 미가서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정녕 야곱 너희 모두를 모을 것이다. 내가 정녕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 함께 보츠라 양태처럼 그들을 둘 것이다. 초장 가운데 우리처럼 사람 때문에 그들이 떠들썩할 것이다. 길을 뚫는 자, 바로 하포레츠가
그들 앞에 올라가니 그들이 뚫고 나와 성문을 넘어 그 문을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에 지나가니 아도나이께서 그들의 선두에 계신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분이 하포레츠가 되셔서 맨 앞장서서 하늘 왕국을 열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 하늘 왕국이 뚫고 들어가는 자들이 그것을 얻고 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그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장차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 왕국은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끝장내어 그것이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 이 도래할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한 왕국이 얼마나 실제적인 왕국이고 그 왕국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바로 하마컴, 그분의 이름 대신 그 장소에 세워진다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아들이 와서 그것을 말했고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뚫렸어요. 뚫고 들어가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정말 미안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왕국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환난 전에 다 휴거될 거야. 그 왕국이 그렇게 쉽게 오는 거라면 누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그 하늘 왕국은 침노를 하는 자들이 그 하늘 왕국이 침노 당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요하나는 오기로 한 엘리야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오기로 한 엘리야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많은 그들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미시나 에디오트 얘기를 실었어요. 자, 엘리야는 와서 누군가를 부정하다 선언하거나 정결하다 선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온다. 강제로 가까이 하게 된 사람들을 멀리하고 강제로 멀리하게 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다. 자, 강제로 가까이 하게 된 사람들을 멀리하고 강제로 멀리하게 된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왕국의 재편성,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그 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정결, 부정의 진짜 여부를 드러내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는지 바로 잡을 것이다. 라위 시몬은 말한다. 엘리야가 오는 목적은 분쟁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또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누구를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에 온다. 그것은 말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왔어요. 예시야의 초림 때 이렇게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엘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어요. 엘리야가 왔다라고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단체는 따로 엘리야의 잔을 그래서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뽑을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제 예수와의 재림을 앞두고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그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제 가브리엘이 바로 요하난의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서 요하난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 아도나이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장차 태어날 그 아이의 미래를 가브리엘이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아도나이 앞에 앞서가며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로운 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준비된 백성을 아도나이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의 엘리야의 역할을 이미 가브리엘이 요하난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노가 격렬하게 터지기 전에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 곧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집회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즉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에 샬롬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샬롬은 무슨 용어라고요? 전쟁 용어라고요. 우리 샬롬의 언약이 어디에 가장 먼저 소개돼요? 민수기 25장에서 소개돼요. 자, 피느하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샬롬의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피나스가 이제 레위 집안에서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당당한 제사장 계보에 서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샬롬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샬롬의 언약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회개로 이끈 불타는 열정의 행동 때문에 피나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피나스가 무엇을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하나님의 토라를 배신하고 유대인 남자로서 그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 거룩에 분노에 창을 든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에게 샬롬의 언약이 주어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샬롬의 언약을 주세요. 자, 이런 동일한 열정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섰던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맞짱 떴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이끌었어요. 그와 똑같은 열정이 요하난에게서도 나타났는데 그는 두려움 없이 헤롯 왕의 간음, 헤로디아 사건을 직면하여 꾸짖었어요. 따라서 요하난의 열정은 엘리야의 열정과 같고 엘리야의 열정은 피나스의 열정과 같아요. 미드라시가 이렇게 말해요. 피나스는 엘리야다. 그런데 피나스가 엘리야보다 먼저 살았는데 왜 엘리야가 피나스다가 아니라 피나스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가? 자, 이는 구속의 천상적 힘으로써 엘리야의 영적 뿌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메시아 벤 요셉의 영혼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시아 벤 요셉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엘리야가 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영적 뿌리가 피나스보다 앞서 있어서 피나스는 엘리야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만 이제 더 볼게요. 게마트리아. 자,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하난이 요하난 하마트빌이에요. 그리고 그 요하난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요하난과 엘리야가 누구의 샬롬의 언약의 계보에 연결된다고요? 피나스에 연결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로 보니까 요하난 하마트빌의 숫자 값이 220이고요. 그는 피나스다. 후 피나스의 숫자 값이 220이라고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의 같은 에너지 값 안에서 요하난 하마트빌과 후 피나스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샬롬의 언약의 계보가 피나스가 그 피나스의 그 영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을 누구에게?
바로 요하난에게. 그리고 이것의 응집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마시아의 벤 요셉, 요셉의 아들인 마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장차 왕으로 그 다윗의 계보로 오실 그분이 왔을 때는 아마 엄청난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즉 엘리야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자,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보았던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여 그들 마음대로 그에게 대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곧 고난을 받게 된다. 여자에게서 낳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왔는데 그들이 요하난이 엘리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한낱 그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헤로디아가 그 요하난이 너무 미워서 그 딸을 춤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얘기하죠. 저 요하난의 머리를 달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요하난이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곧 고난을 받게 된다. 이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께서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그 요한안의 역할을 비로소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후에 내려와서야 비로소 그 요한안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이렇게 두 파트입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내용 안에서 사실 그동안 고민하지 않고 읽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유대적 레퍼런스 안에서 해석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과부하가 걸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마트리아로 이제 엘리야가 왜 요하나님을 또 소개하는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또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그 요한안의 그 엘리야로서 그가 콜콜의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마시아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또 마태복음이 진행되면서 또 보게 될 것이고 제가 그때마다 또 함께 이야기를 모아서 전하겠습니다. 네,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을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정말 마태는 지극히 그 예수와가 하마시아이셨음을 정말 초지일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이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이제 그 마태가 온 힘을 다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그 오셨던 그 예수와가 바로 장차 오실 그 다윗의 보좌로 오실 그 아들이심을 주님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 그 토라의 충만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 이제 온 열방의 사람들이 그 토라의 진주들을 발견한다 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먼저 그 예수와의 하마시아 되심을 알아. 토라의 횃불을 들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정수를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당신께서 행하신 그 메시아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베시엠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